시편 5편. 시편 5편에 보면 처음 시작을 이제 다윗의 시라고 시작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쓴 시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쓴 작품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로 쓰일 수 있는가, 그런 또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의 시가 다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윗이 쓴 시가 성경이 된다고 하는 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시를 쓴 것과 다른 사람이 쓴 시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의 어떤 본문 가운데 다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이제 괴로우면 뭔가 호소한단 말이지. 이제 다들 지금 괴로운 상황이에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이 심정을 토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정을 토할 데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 심정을 토하는데, 하나님께 심정을 토한다고 다 시가 아니라 이 심정을 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의 차이점은 그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통치를 통해서 다윗 개인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계시가 돼요. 내 뜻과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는 내 목적으로 기도했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런 과정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2절 말씀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왕이다 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다, 혹은 뭐 예수가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에 대한 또 개념이 또 다양해요. 왕은 어떤 통치 개념이잖아요. 통치하는데 보통 왕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 이런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은 뭐 무소불위 권력이잖아요. 자기는 명하고 백성은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왕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의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왕을 사랑하나? 보통 사람들은 왕을 명하기 때문에 왕을 명하고 백성은 따라야 되잖아요. 거의 뭐 주종 관계죠. 왕은 명령하고 백성은 따라야 되고, 지미국 국가다, 로이 14세인가 태양왕처럼 왕을 명하고 백성은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살기 위해 따르는 것도 있고, 또 따르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따르는 것도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왕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에 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품고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 따르지 않으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내릴 무지막지한 어떤 그 징벌, 그 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게 될 때 내게 돌아올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기도 하겠죠. 아무튼 그 사이에는 다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두려워서 따르든지 아니면 내게 돌아올 혜택을 바라보고 따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나의 왕이여라고 말할 때 이 왕의 개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왕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어떤 거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돌아올 어떤 징벌 때문에 따르는 그 두려움의 관계, 아니면 내게 돌아올 혜택 때문에 따르고 있는 내 이익 중심인가? 그런 왕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좀 특이한데, 시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하시고, 그리고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좀 특이한 왕인데 고난받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왕들은 영광을 받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고난을 받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때 그 십자가에 달았던 명패 기억나요 혹시?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쓰게 했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반대했거든요. 왜 왕이라고 쓰느냐? 근데 빌라도는 계속 고집하고 그걸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힘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방민들을 다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광을 줄 왕을 기대했거든요. 자기들에게 영광과 이익을 줄 왕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근데 왕이라고 자칭 오신 분이, 내가 왕이라고 오셨던 분이 십자가에 맥없이 죽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맥없이 죽어버리는 왕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바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자기 목숨을 오히려 주는 권한받은 왕으로 왔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왕과의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는 이제 입장에서도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왕되신 주님 앞에 어떤 영광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본인이 다 잃어버렸거든요. 본인이 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뤘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며 뭐 모든 헌금이며 뭐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행할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했습니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가 다 이루었으면 우리가 할 거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육신의 본성을 합리화하는 쪽으로도 나가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가 왕으로 온다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전제가 따라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1절처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라고 하는, 이게 답답한, 뭔가 이 심정을 쏟아야 되는 답답한 상황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로마서 말씀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고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내가 키우는 개부터 해서 모든 만물이 다 고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추방된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땅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땅도 고통한다 그래요. 땅도 신음하고 땅도 괴로워하고 내가 키우는 개도 고양이도 괴로워하고 사람도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도 괴롭고 부모가 키우는 애들도 괴로워요. 다 괴로워. 선생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하나님께 추방된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하고 신음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고통하며 신음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고통과 신음이라고 할 때 거기에 자기를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우리의 그 저주받은 상태를 다 이렇게 들춰내면서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은 것이 없어. 난 너무 편해. 모든 게 잘 풀렸어. 모든 것도 다 되고 말이죠. 만사형통이야. 그래서 인생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뭐 편안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왕 되신 예수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왕이지만 다윗이 시를 쓸 때 자기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주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 아침부터 계속 주님 앞에 뭔가 이게 답답한 억울함을, 고통을 호소할 일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데 의사의 의사됨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병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처지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먼저 이게 확증이 돼야 돼요. 가끔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낭패를 본다든지 뭐 어려울 때 말이죠.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거기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 희생당한 왕이 있다는 사실. 그 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당장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 어떤 존재로서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난받는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뭘 바랍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편하게 해줄 왕을 바라거든요. 내가 지금 아프다. 나를 좀 편케 해달라. 그러니까 내 존재를 유지해주는 그런 신을 요구할 때 그게 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와 존재로 하나님을 상대해요. 내 존재를 그대로 이게 영구적으로 영속을 시켜줄 천국을 바라보고. 근데 이 존재로 가는 천국은 성경에서 없어요. 성경은 존재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죽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는 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평생 자기라고 하는 그 허상하고 평생을 싸워요. 싸우다 나중에는 자기가 사라져 버려요. 저는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잔이윤이라고 알죠? 코미디언 재인교포. 그 사람이 죽을 때 치매가 와서 죽었잖아요. 근데 치매가 왔는데 나중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대요. 내가 누구지? 주변 사람이 이제 뭐 아들, 딸 보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김우중 회장 또 마지막에 치매가 와가지고서 자기 부인을 보고 자꾸 엄마 그러면서 엄마 돈 좀 줘, 돈 좀 줘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사업할 때 계속 쫓돌려 갖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엄마로 보는 거지. 기억이 다 날아가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더 심하게 가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내가 생각한 나라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나는 이걸 바라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내가 지키려고 했었던 그 나라는 그 자아가 사실은 다 허상 날아가 버리거든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천국은 없는 거죠. 존재로 생각하는 천국은 허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먼저 나라는 존재를 그걸 없애버려요.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로 계속 우리의 자아를 치거든요. 우리의 자아를 치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만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의미가 또 제대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속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어떤 저주의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는 자아가 살아나요. 계속.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거든요. 선거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 후보랑 나랑 다퉈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론을 하잖아요. 계속 어떤 나라는 나의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유권자를 향해서 나를 어필해야 되고 계속 나를 더 강하게 드러낼수록 내가 이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계속 넌 누구냐? 넌 누구 편이냐? 누구 찍을 거냐? 누구를 찍었냐? 어디에 넌 편을 줬냐? 계속 우리의 자아를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 세상이 굴러가요.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강아지를 키울 거냐 말 거냐? 뭐 복귀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해서 계속 우리는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거든요. 계속 우리의 자아를 확인시켜서 계속 우리의 그 자아성을 강화시켜주는 저 세상이 계속 우리를 몰아붙인다고. 근데 몰아붙이다가 나중에 가면 나도 나를 까먹죠. 잊어버리죠. 치매가 와서. 그런 상황이 가는.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고. 근데 왠지 죽으면 끝나는데 계속 우리는 그 뭐랄까 팔떡거리는 그 우리의 자아의 그 어떤 활동성을 멈출 수가 없어.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 나를 건드려요. 우리 자아를 드러나도록. 지난주인가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나요? 보통 사람이 누구랑 있을 때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리는 그 만남이 보통 그런 사람이 이제 사귀는 사람이고 제일 좋은 사람이죠. 이거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강아지가 얼굴에 똥 쌌다고 하더라고 어떤 개 키우는 사람이. 근데 강영욱이는 그걸 듣고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강아지가 자기를 완전 무장해제해서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당신 부인 보는 앞에서 똥 쌀 수 있냐? 화장실 볼 일을 서로 부인 보는 할 수 있느냐? 강아지가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완전히 의지한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더라고. 그건 이제 그건 난 굳이 얼굴에 개 주인은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의 윤곽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만남이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나라고 하는 윤곽을 아예 깨버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생각하는 그
다윗이 생각하는 그 자기의 자아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의 모습은 이건데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쭉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내 하루의 계획이 다음의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그게 자꾸만 이렇게 침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의 어떤 안정성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왕 대신 어떤 주님의 왕 대심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뭐 예를 들면은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거든요. 오만한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성이 극도로 강화된 사람들이 오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내 아버지는 마귀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자아성을 최대한 들어오게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자아성을 최대한 구축한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을 최대한 지킨 그들 앞에서 오히려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바닥에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창기들이야말로 죄인들이야말로 어떤 규범에도 매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자기를 표현하듯이 어떤 규범을 지켜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자아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이게 이제 창기나 세리들이죠. 죄인들이죠. 어떠한 규범으로도 나의 자아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상태. 나는 이미 박살난 사람이거든. 그래서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성을 견고하게 세워서 이 세워진 자기의 자아의 가치를 가지고 그 존재죠. 이 말씀을 지킨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그 상태. 그게 오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까? 다윗이 세웠던 다윗의 그 자아성을 하나님이 박살내는 쪽으로 어떤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어떤 건전한 자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자아의 이미지를 계속 깨뜨리는 거죠. 깨뜨리고 동시에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왕 되신 주님의 어떤 기능으로 지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는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로서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은 어떻게 기능하는 거죠? 기능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것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하고 있으면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체리가 똥 싼 것을 누가 치워요? 체리가 똥 싼 것을 치우는 것은 수영자매의 손이 치우거든. 근데 손이 아예 더러워라. 나 못하겠어. 나는 오늘부터 독립할래 하고서 손이 지 혼자 뚝 떨어져 나간다면 이건 나가면 오래 못 살겠죠. 그죠? 더러운 거 안 하겠다고 뻗었는 이 손이 스스로의 정결함을 유지하겠지만 지금 최수정이라고 하는 인격체의 어떤 기능, 인격체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능으로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자기의 자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시킨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그게 이제 성도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격을 챙길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또 집어넣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개쪽을 당하게 하죠.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때문에 자살했다 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이 아니고 이거는 부하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죽이고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뿐 아니라 만약 그 결혼한 기혼자였으면 남편을 죽였다 이럴 때 감옥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근데 사실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이건 개똥 치운 거랑 똑같아. 이건 사람똥 치운 거라고 지금 다윗이 뭘 들어있냐 하면 이 더러운 걸 치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능으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 뭐가 악이냐라고 할 때 인간 사회에서 정해진 그런 선악 기준으로 죄냐 악이냐가 판별되는 것이 아니고 뭘 판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느냐로 판별돼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믿으면 천국 간다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존재성만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 유일한 존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능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기능한다고 하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아니 전제가 뭐예요? 독립적인 나의 존재성이 부정되는 사건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나의 존재성이 부정될 때 왕 대신 주의 통치가 다가오는데 성도의 기쁨은 뭐냐 하면 그 나의 존재성이 부정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시켜서 내 존재성이 거룩하게 확인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내가 동원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다.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내가 으뜸이라는 거죠. 으뜸.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자랑해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엄청 선교하기 위해서 그 난리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하는데 바울은 본인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이래서 우리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순간 이제 예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6절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주님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내 존재를 변명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 안개 같은 허상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변호해요. 변호사가 명백한 살인자를 변호한다. 우리는 욕하겠죠, 그죠? 돈에 눈이 멀어서 한다는 것처럼. 근데 우리 자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는 나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형성된 자아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상이 일종의 허상이거든요. 선과 악의 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허상. 그래서 그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게 오히려 성도의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순간이지만 나의 나됨의 그 헛됨을 알 때 그토록 내가 지키려고 했었던 그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내 존재에 대한 가벼움, 존재가 완전히 그냥 붕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중력을 느끼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 죄 짓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나 자신을 막 만들어 왔던 그 모든 그 압력으로부터 내가 나를 놔버릴 때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실체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저주받아서 지금 이 시간 저주받아서 살아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떤 정직한 고백인데 그게 이제 성도의 어떤 그 순간의 성도의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이에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 존재를 막 강화시켜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란 존재를 더 이게 견고하게 막 세워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아예 나란 존재의 전체를 그냥 안개와 이슬처럼 깨닫도록 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독립적인 너의 자아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어떤 고양이인가? 고양이가 어디 뭐 걸려가지고서 앞발이 잘라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가 그 잘라진 앞발을 물고 왔대요. 유튜브에 보니까. 평상시에는 뭐 발이 밉네, 안 밉네, 뭐 예쁘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받겠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순간 다시 그 발은 얼마나 붙기를 바라겠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독립적인 내 존재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한 부분에 붙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게 이제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킬 필요가 없이 머리 대신 주님이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든 쓰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성도에게는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되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성경 7장 7절 끝부분 주의 집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하죠. 이 주의 집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성전을 주님이 다 파괴한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올라가 버렸다고. 지금은 보혜사로 우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로 오시는 그 주님이 계속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때 그게 주님의 집이고 그 성전이에요. 공간 개념이 아니고 관계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내가 지금 붙어 있다는 것이 감지되는 그 순간이 성전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고 그때가 성도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이구나. 나의 존재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도의심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그게 성도에게는 가장 즐거운 순간이죠. 떨어진 앞발이 다시 붙어 있을 때 느끼는 안도감 같은 거.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또 아주 특이한 얘기나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돼 있죠.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소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게 무슨 좀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원수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원수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어떤 존재성 자체, 우리의 존재감을 부서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원래 그 진리를 알게 해주는 좋은 도구들이 원수들이에요. 다윗이 꿈꿨던 그 스케줄들을 원수들이 깨뜨리거든, 박살내거든. 거기서 다윗은 뭘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번에 압살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편 볼 때 얘기했죠. 3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지을 때 지은 시 압살롬이 잘난 아들이거든. 근데 사무엘 이제 그 하의 배경들을 보면 나오지만 압살롬 쪽에 뭐 장군들 그다음에 그 어떤 모사들이 다 달라붙어요. 연합한다고. 어떤 그 다윗의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만 존재와 존재로만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늙었잖아. 늙었고 존재로서 압살롬은 훌륭해요. 너무 미남이 없고 머리털이 너무 길었고 아무튼 그래서 존재와 존재로 그냥 봤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 넘어간다고. 근데 다윗은 그때 뭘 봐요? 다윗은 뭘 보냐 하면은 이 원수로 말미암아서 주의 의로 인도한다는 이 고백처럼 다윗이 봤던 건 존재가 아니고 어디에 붙어 있는가. 유일한 존재자는 존재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주 가운데 존재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성을 영구히 이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한 존재자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유일한 존재자이신 주님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I am who I am이거든. 난 나다예요. 유일하게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너 누구냐 그러면 난 최씨 집안 맺자손이고 뭐 누구 딸이고 누구 아빠 딸이면 다 그 말 나오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다 버림받는 건데 지금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붙어있기 때문에 존재와의 싸움에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압살롬 군대가 일으킨 사건은 지금 그 존재들끼리 모인 그 존재의 집단하고 누구와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존재하시는 그분의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존재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존재자들의 무리하고 유일한 존재이신 주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왕대심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왕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들을 다 파괴하면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다윗 같은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될 존재자가 아니고 나는 유일한 존재자이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되죠. 그게 이제 왕대심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내 존재를 영원히 이어가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 다 우상이 되고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천국이다?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라고 할 때 왕 대신 그분의 지체한 부분으로 기능한다고 할 때만 이게 이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번 주일 낮에 부활도 얘기했지만 내가 부활이다 할 때 부활의 세계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어때요?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나는 거죠. 가끔씩 내가 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무튼 하나의 그 꽃에 꽂히는 꼬지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결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한 몸됨으로 영광이 존재하는 자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의 백성이 되는 거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다 마지막 11절 볼까요?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혼이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의 보호고 주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곧 주의 보호예요. 비록 개똥을 치우든 뭐 개를 식여주든 어쨌든 간에 붙어 있을 때 그 손은 보호를 받아요. 우리는 이제 존재로 보게 되면 뚝 떼어 보게 되면 야, 네 손은 왜 네 손 더럽게 왜 개똥을 만지고 있냐? 네 손 참 천박하다. 이렇게 이걸 띄어 생각하면 그렇지면 어때요? 전체 몸을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그 몸의 인격성을 발휘하는 일에 쓰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을 단독적으로 보게 되면 너 왜 가난하냐? 너 왜 돈이 없고?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냐? 너 왜 바보 같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를 보게 되는 안목이 이게 이제 성도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안목은 단독자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나를 바라보는 안목이 구원받은 성도의 안목이에요. 그 이제 부활한 성도의 성령받은 성도의 안목인 거죠. 이거 항상 유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주의 몸이 붙어 있다고 도저히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또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수가 나의 독자적인 나의 어떤 자아성을 건드린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독자적인 인생을 유지 못하도록 시비를 걸어요. 그때 우리는 아는 거지. 그걸 통해서. 항상 수영자님의 손이 개똥을 치우진 않잖아요. 얘가 똥을 쌌어. 그럼 어떻게 치워야지. 그때 이제 아이고 내 손 수고한다. 안 그러거든.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여기 뭐 화장도 바르고 뭐 핸드크림도 바르고 나 핸드크림 선물해 줬는데 이걸 지금 계속 안 바르고 있어. 까먹어. 이 습관이 안 되니까. 가끔씩 발라보니까 냄새 좋더라고. 핸드크림. 거의 안 바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통 우리의 자아성을 알고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 원수로 인해서 나를 건드리는 거에서 내 자아성이 확 돌출되었다가 그때 우리는 알죠. 내가 지금 내 자아성을 지키려고 내가 지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과 동시에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주의 몸의 그 어떤 연결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의 왕됨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30분 넘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 주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지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성경을 통해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 혼자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